설교의 제목은 뭐죠? 사망을 멸망시켜 우리의 소망 되신 만물의 왕 그리스도입니다. 약간 라임이죠. 사망, 멸망, 소망이고요. 만물의 왕, 그러니까 왕왕왕왕 가는 겁니다. 사망을 멸망시킨 우리의 소망 되신 만물의 왕 그리스도예요. 사망을 멸망시키십니다. 그거에서 끝나지 않아요. 사망을 멸망시키셨으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을 주신 그분은 지금은 만물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을 통해서요, 사실은 뭔가 좀 정리가 되고 사실은 공부하는 게 앞에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나 아니면 마지막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적어도 신약 성경에서의 가르침,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전해지는 가르침이 뭔지 그것들 먼저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그 확인된 그 사실이, 그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20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이제, 그래요. 그러나 이제. 왜 그러나냐면요,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는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게 아니라면 우리의 전하는 것도 다 헛것이고 우리의 소망도 다 헛것이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 비참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하셨을 거고, 또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몽땅이 다 꽝이에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 문화가 말하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세계관을 그냥 너무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고요. 부활이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쉽게 넘어가고 쉽게 거기에 동조하는 것, 그것은 위험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신 것을 우리가 보면 부활이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러니 이제 20절에서는 아예 그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했으면 이라는 가정법은 다 치워버리고요.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으셨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건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15장 앞에 처음에 나왔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외 12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절입니다. 그리고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보았던 사람들이 태반이나 살아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것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고 분명히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여진 말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그래서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나 이제입니다. 그런 가정법들은 다 치워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그 사실을 선포합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이것 하나로 바울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합니다.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건요, 이제 그 뒤로 오는 것들이 줄줄이 나올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든 곡식을 거두기 시작할 때 그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거룩하게 드려요. 거룩하게 드려지는 첫 열매, 그것은 그 이후로 이제 거둬들일 모든 곡식들, 그것들을 바라보며 첫 열매를 드리는 거죠. 여기 첫 열매라는 말을 그래서 그렇게 사용한 겁니다. 첫 열매가 이제 시작됐어요. 그러니 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는 겁니다. 뭐가 계속해서 줄줄이 이제 잠자는 자들 중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1절 22절은 아주 굉장히 큰 신학적인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리스도 안에서 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에 대해서 어거스틴 때서부터요, 그 이후로 사람들의 구원론, 특별히 구원을 이야기하려면 사람들의 구원 전의 상태를 설명해야 되죠. 그래서 원죄, 왜 사람이 죄인일까, 어떻게 사람들은 원죄를 가졌을까 하는 원죄라는 이야기가 여기 22절에서 사람들이 그 단초를 찾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에게 죄로 인하여 사망이 임했을 때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그렇죠? 아담 안에서 죽었다라고 여기 바울이 15장 22절에서 얘기하죠. 그러니 원죄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뭐 아담에게서 유전으로 오는 것도 얘기하고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 얘기는 아담이 우리를 몽땅 다 포함한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돌아가 살아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과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른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죄를 짓고 순종하고 그래서 죽고 그래서 살고 하는 그 두 가지 길을 만들어냈다고, 원죄를 그리고 또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가 구원을 얻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을 설명할 때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이 구절에서 어떻게 해설될지를 다 설명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읽어가는 것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쓱 지나가요? 아니요.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지나가지는 않아요. 그 대신 아담과 그리고 그리스도, 이 두 개의 유형입니다. 두 개의 유형을 사람들이 가져다 놓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런 방식이죠. 뭐냐 하면은 강조하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무엇을? 당연히 아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해도요, 수사적으로 말로 표현하면서 바울이 어디에 강조를 두고 있는지는 분명히 보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그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논문이 여기서 쓰여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강조는 거기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생명을 얻으리라 하는 것, 그것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스도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셨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몽땅 다 삶을,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얻을 겁니다. 어떻게? 하지만 그것은 아무렇게나 되는 것은 아니에요. 차례대로 될 겁니다. 부활은 차례대로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은 차례대로요. 부활이라는 말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다른 추상적인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살아있다라든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생생하게 내 기억에 남아있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내 삶에 살아서 내 삶을 인도한다. 부활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지금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바울이 일부러 쓰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몸이 죽었다가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도덕적인 아니면 윤리적인 유산이 내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서 내 삶을 지금 인도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거치는 것이 되고요, 세상에서 어리석은 이야기처럼 보이고 세상의 세계관, 죽음과 삶에 대한 세계관과 우리가 믿는 세계관이 부딪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올바른지는 나중에 판단될 겁니다. 몸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진지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들 하죠. 물리적인 우주가 만들어진 우주 생성에 대한 이야기들, 아니면 한 생명이 난 이야기들,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과학이 온갖 이야기들을 해요. 그것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과학이 늘 똑같은 방식으로 주장했던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변화해 오고요. 과학 안에서의 주장은 우리가 그래도 점점 이것들을 수정해 가면서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고 믿고 있을 뿐이에요. 믿고 있는 거죠. 과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과학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과학이라는 건 그런 거죠. 그 동료 집단 안에서 인정된 방법론들, 그것들을 따르면 과학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그러니 여러 다른 집단에서는요, 과학을 달리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지금 한의학과 그리고 그냥 의학과가 부딪혀요. 한의학과, 그래서 한약을 다루는 한의원에서
뭐죠? 그 뭐 추나요법 같은 거 의료보험 한다고 그랬을 때 이쪽 의사 양반들이 굉장히 뭐라 그럽니다. 왜 추나나 아니면 그 뭐죠? 지압하고 침 놓는 거 그거 아무 근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우리가 낸 국민들이 낸 의료보험 보험금을 거기다 주는 건 아무 뭐죠? 비과학적인 것에 사용한다고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한의원 쪽에 있으신 분들 한의학자들은 달리 얘기하죠. 우리가 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뭔가 여기 기가 흐르고 혈이 있고 이쪽 사람들은 그거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지금 한의학과 그죠?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뭐 사람들의 힘은 뭐 서양의학 쪽에 더 많죠. 왜? 소위 말하는 과학적인 방법론이라는 것을 서양의학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이게 뭔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다리 삐었을 때 뭐 정형외과 가면 사진 찍고 별일 없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난다고 그러죠. 이거는 어느 때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잘 아는 히포크라테스 때 얘기입니다. 그냥 사람은 자연 치유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옛날서부터 그렇게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난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좋은 거 먹고 편안하게 가만히 있으면 난다고. 그게 뭐 과학적인 방법이었어요. 그 의료가 지금도 있는 겁니다. 한의학에선 다르죠. 다리가 삐끗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침 놓고 어떤 데는 또 뭐 피도 뽑고 또 뼈를 맞추고 뭐 심지어는 어떻게 막 맞춰 놓는다며요. 그 뼈 사이를 이만한 장침으로 쭉 찔러서요. 그때를 뼈를 맞춰 놓기도 하고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셔요. 또 뭔가 용하다는 분들은 거기 다친 데만 침 놓는 게 아니라요. 뭐 수지침 그래서 손가락에도 놓고 그게 효과가 없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다리를 많이 다쳐봤어요. 그래서 뭐 정형외과에 가면은 당연히 사진 찍죠. 발을 이렇게 확 돌려놓은 다음에 사진을 찍고 얼마나 인대가 늘어난지를 봐요. 그래서 완전히 끊어졌든지 완전히 돌아가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기부스를 반기부스를 해주든지 그냥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된대죠. 하지만 그러고 나서 뭐 움직이기 어려우면 침 맞으러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침을 놓으시면 금방 뭐 발목이 좀 돌아가고 발을 디딜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설명됩니까?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래도 그냥 그렇게 갑니다. 우리가 부활에 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 그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들이 진리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라고 너무 단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쉽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죽은 사람은 부활 못하는 거야. 그냥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을 뿐이지라고 과학이 주장하는 것에 쉽게 영토를 내어주지 마셔요. 그래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도 몸의 부활을 아직 본 적이 없어요. 몸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기들도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사람들이 아직도 몰라요. 온갖 방식으로 설명하는 방법들을 만들어 놨지만 그게 제대로 된 건지 아직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증명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조금씩 무슨 천체 망원경 아니면 뭐 굉장히 큰 뭐 과학적인 도구들 그거 통해서요 몇 가지 미립자 소립자가 있다는 거 그거 몇 가지 확인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또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세상을 만들지에 대해서 세상이 아직도 멉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다 될지도 아직 모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과 생명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계통 안에서 서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또 그 일으키심의 생명이 순서대로 차례대로 첫 열매를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죽었지만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표현된 그 사람들을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시고 그 후에 나머지 사람들을 또 일으키시는 그 역사가 우리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내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더 맞는지는 나중에 판단될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더 복되고 행복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어요.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과 우리처럼 부활이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더 누가 용감한지 얼마나 더 누가 의로운지 얼마나 누가 더 행복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지 얼마나 누가 더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세상을 바꿔나가는지 그거 보면 됩니다. 여기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셔요.
부활하는 순서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렇게요.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될 거다.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었지만 차례대로 될 겁니다. 먼저는 그리스도가 첫 열매예요. 그렇죠?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그 안에 속한 자, 어쩌면 죽어서 육체는 이 땅에서 죽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믿는 대로 그리스도와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고, 24절입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가 정리하셔요. 그리고서는 그 나라를, 하나님 그 나라를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릴 바로 그때 모든 사람, 어쩌면 그때까지 죽지 않았던 모든 사람도 부활로 일어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화 같은 이야기고, 사람들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동화고 아니면 미개하고 비과학적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에이고 이거 안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건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옆에서 도와드릴 수 있을 뿐이에요. 이것들을 믿는다는 게 세상에서 뭐 비과학적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렇게 비과학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과학적이지도 않은 거고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과학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몸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뭐 가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괜히 벽에다 부딪히고 뭐 그러지 않아요. 괜히 가다가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풍성함은 전혀 다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바예요.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적어도 교회는 그렇게 믿어왔어요. 2000년 동안 교회가 이 부활을 믿으며 살아왔고요. 어쩌면 가장 지성적이라는 사람들도 이 부활을 믿으며 살아왔어요. 온갖 수학적인 정리를 발견해내고 과학적인 발견을 해냈던 사람들도 이 부활을 믿으며 살아왔어요. 이 부활을 믿었다고 해서 수학을 못 푸는 거 아닙니다. 이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과학적인 문제들, 과학적인 방법론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못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서 우리는 달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순서를 분명히 기억하셔. 그리스도는 첫 열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상을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날 겁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에게 이미 부활이 왔다고 말하는 거,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부활의 의미가 적어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의미라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죽음을 이기는 그 생명의 몸을 갖는 것은 아직도 저 멀리 있어요. 언제?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상을 다 주관하시고 모든 적들을 다 퇴폐시키시고 세상의 권세와 정사와 모든 것들을 다 이기셔서, 다 이긴다는 건 마지막으로 뭐요? 사망을 깨뜨리시는 그때 우리를 어디에요? 부활의 몸으로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면서요, 그 부활이라는 말을 앞으로 땡겨다 쓰는 거예요. 그날에 일어날 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그걸 못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부활이라는 말을 땡겨오는 거죠. 땡겨와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아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건 순서가 있을 거예요. 그건 마지막 그때 있을 거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놓치지 마셔요. 세상은 비과학적이고 아니면 말도 안 된다 할지 몰라도 이건 우리가 붙잡은 소망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날 것,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해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때까지는 25절입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누가?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실 거예요. 왕으로서 싸우실 겁니다. 세상의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 능력을 완전히 멸하실 때까지 싸우실 거예요.
왕으로 오셨지만 아직도 싸움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깨뜨려 가실 거예요. 맨 나중은 26절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 완전히 깨지는 그때 우리는 그 온전한 나라를 아버지께 드리고 그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는 일어날 겁니다. 이게 부활의 순서예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순서입니다. 그렇게 역사가 흘러갈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은 예수님과, 그러니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만물을 다스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스리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위에 아버지가 계셔요. 왜?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고 했을 때 당연히 그 권세를 주신 이는 만물 아래에 있지 않겠죠. 그게 27절입니다.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합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아들 아래에 있지 않아요.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주셨다 했을 때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겠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요? 이제 이 만물을 다시 아버지에게 드릴 때, 몽땅 다 드릴 때 아버지는 그 만유를 다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게 28절이에요.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의 끝에 대하여 우리가 배운 바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망을 멸망시키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다 깨뜨리실 때까지 왕노릇 하실 거라는 거 들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사망을 깨뜨리실 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싸움이 있을 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 그 죄라는 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거기서 멀어져 가게 하는 것, 그것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 그리고 세상의 정사, 그것들과 싸우기 시작해요. 이 싸움은 죄라는 무기를 가지고 사망이 우리를 흔들어 놓죠. 죄는 힘입니다. 죄는 어쩌면 능력이에요. 아주 교묘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를 휘둘르려고 해요. 사람들의 삶과 생명, 그것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게 죄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흔들어 놔요.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죠. 우리를 다스리려 하죠. 그러니 여기 정말로 다스리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대적이 되는 것은 사망이고 사망이 이용하는 죄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려고 해요. 우리를 조종하려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스도의 다스림, 거기서 멀어져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 사망은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이 적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깨뜨리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쩌면 부활의 몸으로 일어서는 것을 보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온전히 깨어졌던 그날, 그래서 모든 이 땅의 만유와 만물을 아버지께로 다시 그리스도가 돌리시는 그때 우리는 몸의 부활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붙잡은 복음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 가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죠.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분명해요. 여러분들 어떤 소망을 가지셔요? 그분들 몸으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시고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소망을 놓치지 마셔요. 이 만유가 만물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날, 그리스도께서 사망 그 마지막 원수를 깨뜨리신 그날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붙은 자들, 그리고 그 후에 남은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그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던 그 첫 열매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날 것,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그건 너무 꿈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 꿈이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가 붙잡은 소망이에요. 이건 21세기에는 믿지 못할 소망 아닙니까? 아니에요. 21세기이기 때문에 더 붙잡아야 되는 소망입니다. 몸으로 일으키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붙잡은 소망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요, 저도 느낌이 와요. 성도 여러분들 위해서 한 반은 저에게서 점점 멀리 가시는 게 느껴져요. 멀리 간다. 하지만 전 댕겨 오고 싶어요. 멀리 가지 마셔요. 이 소망을 왜 놓칩니까?
이 소망 붙잡으셔. 이 소망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가 참된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그냥 말로만 나중에 사람들이 그래요. 천국에 가면 다 만날 거야 라고 말해요. 천국에 가 있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말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몸의 부활 이런 것들 생각도 못해요. 그냥 생각도 못하고 아무 말이나 내놓는 것 같아요. 천국에 가서 만나는 세상에 대해서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라고 말하면 말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그 말로 위로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이 정말로 위로가 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말합니다. 왜? 우리가 들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 일어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일어나요. 그리스도가 사망을 깨뜨리시는 그날 분명히 옵니다. 그때까지 다스리실 거고, 그리고 그 다스림의 끝에 이 귀하신 소망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으로 볼 겁니다. 우리 앞에 있었던 믿음의 순교자들 우리 몸으로 볼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일어날 겁니다. 지금 이 몸과는 좀 다를 거라고들 얘기를 해요. 부활의 몸, 하지만 분명히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일어나요.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하며 나아갈 때 이 부활의 소망, 몸의 부활의 소망 없이 나간 사람은 없어요. 이것이 없다면 도망가야 되죠.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감당 못할 겁니다. 이 믿음이 뭐죠? 늘 100%로 완충된 상태는 아니어도요,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것, 그것들 바라보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끝까지 증거하고 그 진리 가운데서 사람들은 삶을 내어버리기도 해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내 삶에 온갖 손해와 아픔이 있어도 그 길을 또박 걸어가는 것은 이 몸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떠나가는 일들을 보면서도 그냥 슬픔과 절망에 빠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첫 열매 되셨으니 우리도 주 안에서 그날 일어날 것에 대한, 몸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이 소망이 정말로 난처한 소망으로 남겨놓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셨고 또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터이니 분명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일로, 이 복음으로, 이 진리로 위로하시고 또 이 진리 안에 거하며 여러분들 정말로 이 땅에서 꺾이지 않는 사람들처럼, 눌리지 않는 사람들답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망을 이기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실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실 거예요. 죽음은 원수입니다. 그리고 사망에 쏘는 것, 그것은 죄예요.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대적에 서 있는 건 죄입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조정하려고 해요. 그러니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죄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죄에서 자유함 얻은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 따라, 죄는 우리를 조정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죄의 조정에서 자유함으로, 그 대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역사의 그 마지막까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셨음을 우리가 찬송하죠. 박수 치면서 여러분들 찬송한 그 찬송 기억나시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찬송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합니까? 그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요. 아까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의를 따라 걷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그리고 그 온전함, 그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것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가져다 주는 것, 그리고 죄의 유혹과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가는 것에 끌려갑니다. 죄가 우리를 흔들어요. 때로는 선한 것도 이용합니다. 율법도 이용하고 또 경건의 실천도 이용하고 무엇이라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서 점점 멀어져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답게 그 보혈의 공로, 그 은혜, 그 보혈과 찢기신 살에서 분명히 증거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의 그 풍성함과 온전하심을,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 은혜의 능력이에요. 그거 붙잡고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셨어요. 그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죄의 조정, 죄가 우리를 끌고 가려는 그것들 뿌리치시고 그리스도가, 그 진리가, 그 의가 인도하는 대로 걸어갑니다. 의는 주 앞에서 가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그 종적, 그 뒤 발걸음을 쫓아가요. 그 쫓아가는데 의와 그리고 진리가, 그리고 긍휼과 평강이 입맞춤하는 걸 봅니다. 하늘과 땅이 입맞추는 걸 볼 거예요. 그 은혜와 의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풍성해지는지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점점점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사망을 멸망시켜 우리의 소망이 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 몸의 부활의 소망을 믿으시고 죄에서는 자유함을, 그 대신 왕 되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종말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갈 거예요. 지금은 여기 부활하신 주님이 다스리셔요. 하나하나 적들을 깨고 계셔요. 하나하나 깨시다가 마지막에 사망을 깨시는 그날 우리는 부활로 일어날 겁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당겨 쓰지 마셔요.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날에 이룰 것, 거기에다가 두셔야 돼요. 그 부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날 그 소망, 그것 멀리 있는 소망을 바라보시며 주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하나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은혜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점점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고 그 나라가 점점 더 온전해지는 것들을 함께 보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들이 다시 한번 죽은 자 가운데서의 몸의 부활이라는 이 소망을 주님 분명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실 그 시간들이 우리 앞에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이 소망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시며 주여 이 소망 가운데서 날마다 새 꿈과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을 품은 이들 지금은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또한 다시 한번 보게 하셔서 정말로 죄의 유혹과 죄의 이끌림 말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하나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늘 은혜 붙잡게 하시고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